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마엘 후손에 관한 얘기죠.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행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야, 이것도 보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스마엘이 아들을 12명을 낳습니다. 그게 아들 12명이 제가 이름을 읽는데 아주 그냥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 하나인데, 이 하갈, 종이 낳은 그 아들은 12아들이에요. 또 그들가 낳은 아들은 또 6명이나 됩니다. 자손들이 왕창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교됩니까? 아들,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에 들어와서 12아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삭 때부터 그냥 쫙쫙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아들부터 그냥 12아들씩 나오고 그냥 쫙쫙 나가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끝없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그 갈등과 전쟁과 어려움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스마엘은 이렇게 12아들을 갖게 됐고, 그 아들들로부터 수많은 그 자손들이 좀 이어져 나가 있고, 지금은 하나님과 기독교의 큰 적대 세력이 그들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향년 137세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태어났으니까 137년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한 40년 이상 더 후에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 12아들과 그 후손들은 주로 이건 하윌라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그러니까 이 그 애굽 앞 술 광야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까지, 아스루에서 거기까지 통하는 이 모든 땅에 산지에 있다는 거고, 지금은 뭐 중동 전 지역에 펼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의 그 아들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한 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첩이나 종으로부터 낳은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의 세력도 더 크고 더 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그 수제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마엘의 걸 통해서 일어난 이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25장의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건들은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19절부터는 34절까지 나오지만은 먼저 이제 19절부터 26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삭의 두 아들의 탄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후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저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지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기서 통해서 보면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늦게 결혼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너희 후손으로 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으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지 않았고 또 100세 낳은 아들이 있었지만은 40년 동안 장가를 가지 못한 거예요. 또 장가를 갔어도 2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한 거예요. 야, 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75세 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가 86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의 종 하갈로부터 자손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손을 얻었잖아요.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는 20년은커녕 11년도 못 기다린 거예요. 11년밖에 못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100세 낳은 아들인데 아니 40대까지 장가도 안 보낸 건지 못 간 건지 대상이 없었는 건지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바로 그 20년 후에 결혼한 지 20년 후에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했어요. 누가 기도했다고요? 남편 이삭이에요. 이삭이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우리가 그 기도의 아주 중요성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거죠. 또 그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잉태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그 아내가 아주 그냥 찬밥 신세가 되고 쫓겨나기도 하는 옛날엔 그랬지만은 실상은 그 남편도 같은 책임이죠. 남편이 문제인지 아내가 문제인지 이제는 다 알 수 있지만 예전에 어디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보다 나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11년 만에 기브업하고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삭은
20년 동안 아내 잉태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이제 잉태하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한꺼번에 둘을 주는 거예요.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운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큰 자, 먼저 나온 자가 에서고, 그 다음에 둘 중에 나중에 나온 자가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는 말씀대로 어린 자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지는 하나님의 계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야곱을 예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만 구원받는 거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 거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러면 만약 지금 진짜 진정 리얼 크리스천이 10%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예정했고 90%는 다 지옥 보내기로 하나님이 예정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맞질 않죠. 누구든지 회개할 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결론이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건데 믿는다는 것은 이미 다 예정되면 나만 믿는다면 이건 문제가 아주 크죠. 그럼 그거는 그 로봇이나 컴퓨터처럼 그 프로그램 된 것만 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런 미리 다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 앞으로 그 모든 것이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든지 성취 안 되든지 그 예언을 듣고 그를 따르는 자가 있고 안 따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예정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순종하고 믿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예지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의식 구조나 마인드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들이 그걸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그 예정으로 다 맞춘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먼저 난 자지만은 나중에 난 그 야곱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예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태어났는데 처음에 나온 이름이 에서인데 그 에서는 뭐냐면 그 불때는 뜻이 있고 전신이 그냥 털로 그냥 잔뜩 있었다는 거예요. 가옷, 그 털, 헤어리 스킨을 얘기하는데 에서라 했고 또 뒤에 나온
그는 야곱인데 그는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따라 나왔죠. 보통 쌍둥이 하나 나오고 둘째 나오려면 시간 간격이 좀 있죠. 뭐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5분이나 10분이나 뭐 이렇게 시간 간격이 있는데 이거는 그 둘째 놈이 그냥 첫째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삭이 60세 때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약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정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눠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명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이 아주 성격과 그 생활이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사냥꾼으로 바깥에 들에서 산에서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아주 액티브한 그런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집안에서 주로 거하고 집안에서 엄마를 돕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내적인 안에서의 일을 하는 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다른 행보 때문에 그 생활 양식 때문에 이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에서는 가서 나가서 사냥한 고기를 가서 잡아오면 그 고기를 또 아버지한테 잘 먹이고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한 그 자식들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때 가서 사냥 잘하고 싸움 잘하고 그래야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강성해지고 해야 되니까 이삭은 그래서 사냥꾼인 그 아들 에서를 좋아했다 이렇게 되고 그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 야곱은 조용하고 또 장막에 거와서 엄마를 많이 도우면서 일을 할 뿐더러 또 이 아이를 낳은 그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는 잘 신중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에서와 야곱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자, 이랬는데 그래서 바로 이 말한 편애 이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게 되면 그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이삭의 가정에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게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서가 이제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지 와가서 특별히 잡아온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심히 피곤하고 곤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야곱은 죽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들었을까요? 에서는. 이럴 때 야곱은 딱 죽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너무 배고파 죽겠으니 그 죽을 나에게 주라. 이렇게 그 붉은 것이라는 것은 그 팥죽, 그래서 우리가 팥죽이라고 그러죠. 그 에서의, 그래서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는 것은 불타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야곱한테 에서가 말하니까 야곱이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내가 배고파 죽게 되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뭐 떡을 줘, 밥을 줘.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필요하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은 우리 야곱이 이미 이것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형이 사냥하러 나가고 올 때 정말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잡지 못하고 막 이랬을 때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럴 때를 해서 그가 죽을 쏘게 됐고, 죽을 쏘면서 형이 와서 달라고 그럴 때면 그걸 통해서 장자권을 내가 얻어야겠다. 그것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야곱이 그래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줘.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이걸 보면은 이미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이거는 그가 뭐 태어날 때 그 말을 자기가 들었겠어요? 엄마로부터 많이 들었겠죠. 엄마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고, 그럼 어떻게 장자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결론이 바로 죽을 쓰는 것이었고, 그러나 그날따라 아무것도 못 잡고 배고파서 죽게 됐다고 들어오는 그가 팥죽 달라고 그럴 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팔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죠. 뭐 우리 옛말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말은 세속적인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죠. 하여튼 야곱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미 예언의 말씀대로 말씀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것을 놓지 않고 준비해서 이렇게 장자권을 갖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에는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부모를 떠나서 가서 종노릇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자, 그러면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서 이 완전히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갖게 됐고, 그는 이것을 말미암아 에서는 장자권과 축복의 권을 다 나중에 잃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7절 전후에 보면은 바로 이 에서의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넘김으로 그가 눈물을 흘리고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넘어간 그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관심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는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지 않고, 그걸 위하여 우리가 육신의 수고도 감당하는 이런 기회를 얻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획득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